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이번 주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찾는 그 글들 중에 이번 주에 올라온 글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김호경 씨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란 나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나의 자산이 늘어나고 나의 권력이 커지는 그런 세상인 건가? 아니, 그것은 그저 수많은 이기주의의 폐쇄 가옥으로 가득 찬 세상일 뿐, 그런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일 리는 없다. 나는 생각한다. 진정으로 더 나은 세상은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타자의 삶을 위해 무엇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일 거라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 사회는 변화해 왔고,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갈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는 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란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 자산이 더 늘어나고 나의 권력이 더 커지는 그런 세상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진 이기가 커갈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문제와 상처 속에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나와 다른 그 어떤 사람, 너의 삶에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 삶을 들여서 너의 삶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을 때 더 나은 세상이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꿈꿔왔습니다. 올해도 무참히 깨지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대선에서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사람, 모든 국민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성경 속에서 그 흠이나 잘못된 부분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자기적으로 어떤 사람의, 성경의 어떤 위인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감추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나 이삭을 통해서나 야곱을 통해서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성경 위인들의 흠과 죄와 연약함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약의 가장 완벽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우리 주님의 예표로서 정말로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있었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에피소드 속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 중요한 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은 이런 걱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참는다. 내가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이 야곱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였던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지만 가해자였던 그들은 아직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죄의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책감으로 얽어맵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다. 그 죄의 주일에 매인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다른 사람이 그를 매거나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매이고 자기 악에 걸린다. 그렇게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은 그를 스스로를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더 큰 죄를 짓게 하거나 또 자학하거나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곧 용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도 못하죠.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나쁜 짓을 했다.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해라 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을 때 요셉은 울었어요. 그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절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하는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말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라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고백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뒤에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내 앞에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손을 들어서 너 이거 잘못됐어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CCBB의 최종 판결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재판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믿고 기다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 안에는 이미 형들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용서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의 악함이나 형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 억울하고 고난받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힘듦도 아시고 우리의 고난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 흠이나 죄가 없는 것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앉지 않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보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저러면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꼭 가셔서 손을 꼭 잡으시고 서로만 알도록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고백,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슴에 꼭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너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신 선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과 같이 형님들, 나와 형님들이 오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는지,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집트와 주변 나라를 7년 대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형님들과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꾸사 할 때 이 바꾸사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선한 쪽으로 방향을 바꾸셨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목적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시되 방향을 선한 쪽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결과, 한 사람 요셉이 팔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 이집트와 주변 나라와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생명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로써 요셉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일, 그 십자가 구속을 정확하게 예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정말로 한 사람의 매임, 한 사람의 팔림,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이 당했던 고난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십자가를 요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형님들, 가족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때로 정말로 믿었던 상사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정말로 내가 선을 베풀었음에도 완전히 얼굴을 몰수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게 가져다주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요셉이 당한 고난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고 주인에게 애매하게 고소를 당하였고 선을 행하였지만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심으로 너희도 요셉처럼 나의 일에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악함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능력으로 선하신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돌이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 속에 나의 고난, 나의 아픔, 나의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요셉이 당했던 고난, 요셉이 당했던 억울함, 요셉이 당했던 눈물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 꿋꿋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말 우리 다 맞아요 주님, 맞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들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입니다. 여기 아무나 모든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아무와 여기 모든에 포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눈물 나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찢어놓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아무,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건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애써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그 악은 하나님께서 아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더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학대한 사람,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을 공격한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것으로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며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짧은 구절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들을 공격한 자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내 딸을 해코지한 자를 잊어버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20절부터 21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또랑이 있어요. 또랑 어디 뒤에 가면 있네. 흥타의 뒤에 가면 또랑이 있잖아요. 또랑치곤 꽤 큰데요. 어쨌든 그 또랑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정말 그 또랑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그 또랑을 벗어나서 사이공강으로 흘러가고 사이공강을 흘러가서 저
바다까지 가게 되면, 붕따오 앞에 그 바다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넓은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또랑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 가운데 한 가지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큰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신앙의 경지, 또랑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신앙의 경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요셉이 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요셉이 누렸던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의 수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요셉의 고백은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요셉은 이 두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내가 해야 할 일, 성도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고난당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후에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일, 내가 해야 되겠다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원어를 보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 위에 말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 위에 따뜻한 말, 진실한 말로 위로했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아직도 요셉을 빠뜨렸던 그 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형들을 진심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이 말, 위로의 말을 통하여 그들을 그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제가 형님들 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아들, 딸까지 책임지고 기르겠습니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오고 억울하게 죄인으로 갇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의 아픔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하는 거 참 많이 들려와요. 뭐냐 하면 마음속의 상처,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 그럽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로 완전히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부정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그 상처들은 무엇으로 치료될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대한 믿음?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지나온 모든 삶을 붙잡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 그 상처들까지도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룩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해결되고 치료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축복은 나의 축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고난에 사로잡혀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 이 고난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축복에 매여 있는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 내 부요함, 내 건강함, 내 좋은 것에 사로잡혀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이렇게 고난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신의 권력으로 과거의 원한을 갚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권력으로 생명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내가 형님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위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형님들의 나에게 행한 악함을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고상하고 근사합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고백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 한번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했던 그 사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를 고난에 빠뜨려서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어 놓았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당신 내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그가 나가는 고통 앞에 야 잘됐다 말딱 꽃이다. 정말 네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는구나. 이게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자이며 일으키는 자이며 내 것을 여러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 고백,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닮아가려고 기도해야 하며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 깨지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요셉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요셉처럼 이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혈연으로만 묶인 사이라면 그 매개가 되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그들의 관계는 깨질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니까 인간이 맺어준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하셔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요셉의 길로, 형제들을 형제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형제들을 보자 그들의 관계는 깨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하나님의 섭리로 묶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땅의 사람들이 아니며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최고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악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이 저주의 상징이며 패배의 상징이며 죄악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읽어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형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웃, 그들 가운데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그들이 세상 살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주권의 하나님을 믿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므로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사명,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세 가지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미운 놈을 볼 때마다 절대로 먼저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상황이 어떻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중에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전도입니다.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최고의 사랑이 전도입니다. 지나가다가 정말로 이쁜 사람들 보거든 전도하십시오.
정말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보시거든 전도하십시오. 또 반대로 나한테 미운 짓 하는 사람 보걸랑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 최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음으로 요셉처럼 근사한 신앙 고백, 멋진 신앙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